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옳은 말, 똑똑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고난과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옳은 말, 똑똑한 말, 지혜로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무언의 행동이 위로가 됩니다. 또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길바닥에 앉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길가에 버려진 지푸라기가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혹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푸라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또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고난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제하시고 그 고난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와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라는 개념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에 임마누엘 하신다, 몸소 그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성경만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그리고 자신의 백성의 고난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신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함께 읽은 3절의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3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차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실 여호와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도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천대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외면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도 천대와 외면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겪는 슬픔, 그리고 내가 당한 고통은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는 여러분의 슬픔,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슬픔의 사람이고 그는 고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집사님들 중에 스스로 자신의 몸을 종합병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러실 건데, 그분들을 뵙거나 또 신방하거나 또 그분들이 속한 목장에 가게 되면 저희가 아프다는 말을 잘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모든 아픔들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다 겪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음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실까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에서 필립 얀시는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붙잡혀 4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크리스천 리거의 고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리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해내시지도 않고 내 고난을 쉽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나에게 그분은 여전히 이곳 가운데 살아계시며 여전히 내가 여기서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리거를 기억하고 있음을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우리의 고통이나 고난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없는 결과가 아닙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닙니다. 혹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주는 두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고난당하심이 자신의 죄값으로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받게 된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1차적으로 이사야 53장 8절에서 기록된 대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몸소 고난을 당하고 계심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슬픔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그들을 위해 그가 멸시를 대신 받았다. 그가 그들을 위해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다. 그가 그들을 위해 슬픔을 당하셨다. 모두 그들을 위해 그가 몸소 당하셨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보통 이 말씀을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그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인자이신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자신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헐벗은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갇힌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누구를 위해 헐벗은 자가 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굶주린 자가 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질병에 걸린 자가 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갇힌 자가 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 그렇게 예수님이 몸소 그 고난을 겪으셨다.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그는 누구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누구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으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죄악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릇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찢기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는 단순히 모든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그가 받는 고난이 죄와 허물로 인한 그것을 대속하기 위한 고난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 그 허물의 대가를 그가 담당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고통까지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의 대가를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겪었던 힘든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지역교회에서 간증했던 내용들입니다. 저는 선 목사님처럼 아버지와 함께 가락시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 목사님처럼 아버지와 함께 매실을 담그지 못했습니다. 저는 괴롭힘을 당했고 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를 피해 다녔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역 대합실에서 그리고 비닐하우스에서 영업이 끝난 포장마차 안에서 그리고 처마 밑에서 그리고 주인집 아저씨의 차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은 밤새도록 거리를 헤매며 다녔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질문들은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시지 않는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저는 저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후에 저는 신학을 하게 되었고, 신학을 하고 나서 매우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깊은 회의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런 의심 속에 절망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저의 마음속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대합실에서 함께 잤고 추위를 피해 들어갔던 그 비닐하우스와 포장마차 안에서 함께 떨고 있었다고. 주인집 아저씨의 차 안에서 함께 숨죽이며 잠을 청했다고. 밤새도록 나와 함께 거리를 헤매고 다니셨다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 그 한가운데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고난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에서 위로하다라는 동사는 고통을 가진 사람들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이사야에서는 위로하다라는 동사를 하나님과 관련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슬픔을 끝내고 더 나은 것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끝내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5절 중반부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죄악과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오염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징계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징계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징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기록된 그 징계를 누가 받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징계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말로써, 어떤 감정으로서, 어떤 행동의 모습으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와 공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그 고통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뿐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를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평화,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 누리게 될 평화는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치료와 영적인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징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메시지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절망이 치료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돌같이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의심과 교만과 이기심이 치료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다른 모든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이들을, 모든 병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이 치료되길 축원합니다. 돌같이 단단해진 마음이 치료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심과 교만과 의심이 치료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제가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의 슬픔을 완전히 가져가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피에르 신부입니다. 피에르 신부는 평생을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단순한 기쁨에 보면 이 피에르 신부가 어떻게 온갖 악한 행위들과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이분이 가지셨던 세 가지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 확신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세 번째 확신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확신 때문에 온갖 악한 행위와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오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에로 신부가 가졌던 세 가지 확신처럼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두 가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넘친다는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위로도 중단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대흥교회와 또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